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짓는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하면 법정에서도 최고형을 이렇게 선고받곤 하죠. 이 당시에도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아니면 붙잡히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을 총 6군데를 만들어 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도피성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공의와 자비와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도치 않은 실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게 동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꼭 어떤 칼이나 도구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느냐가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잘못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경스럽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매우 나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다가 빠지게 되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함정을. 그래서 그걸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죄, 특별히 살인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의도해놓고 도피성에 피신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도피성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삼각형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든지 가기에 편하게끔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접근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접근성은 군데군데에 도피성이라고 큰 팻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반듯하게 닦아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신명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일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비록 실수로 실패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은 절대 문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문턱이 없습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인하는 사람이라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성입니다. 여기 가면 어떠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보장되는 것이죠. 안전하다라는 것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제사장들이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오하더라도 그 도피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에게 어떠한 유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복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5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이 도피성은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정성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요, 굉장히 도피성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도피성을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의 이름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니까 같을 동자에 같은 해를 입은. 그러니까 누가 나를 팔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똑같이 저 사람 팔을 부러뜨리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요, 자 도피성은 분명히 가해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좀 깊이 있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의도하시는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그 중국 영화를 보면 원수의 가족을 완전히 진멸시키죠. 예. 그런데 꼭 거기에서 2살짜리 아이가 살아나요. 그럼 그 아이가 커서 또다시 복수를 합니다. 그럼 복수의 복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의도치 않고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나 그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을 죽인 저 사람을 또 죽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죽인다면 또 죽음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은 또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을.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도피성은 가해자를 위한 성이라고만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특단의 조치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람이 처벌받으면 또다시 살인을 해야 되고 그 살인은 또다시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악순환이 끊어져야 돼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누구를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미워하면 또 그 미움의 대상자들은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미움을 받으니까 또 미워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대신에 어떤 사람이 큰 맘 먹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을 덮게 되고 그 사랑과 용서와 그런 삶이 또다시 아름다운 열매로 선순환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선순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가문에 흐르는 악순환을 끊어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악순환들이 이어지죠. 그게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유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그 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되고 죄는 죄를 낳게 되고 폭행은 폭행을 낳게 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사랑으로 누군가가 한번 큰 희생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방향으로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게 뭔가 잘못.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폭행을 당한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똑같이 폭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가 자기를 때렸을 때 나는 절대로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게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끊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 한국 사회의 군대 문화는요, 이 폭행이라는 것이 늘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고참은 하급자인 사람을 폭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급자는 맞았다가 그 하급자가 2등병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또다시 계속 그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군대를 일찍 왔을 뿐이지 이거를 선임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후임자를 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또한 사회적인 제도가 이런 것들이 그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신학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주의 종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도요. 세상의 일과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특별히 기숙사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밤 11시에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래, 기상하래. 밤 11시에. 그게 뭔가 했더니 선착순 10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4학년 선배들이 저한테 다 형님 그랬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뛰니까 그 친구들이 미안하니까 형님은 천천히 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신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전통이 뭐가 있었냐면 1년에 2-3번씩 1학년생들을 불러내서 그렇게 얼차례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계속. 그럼 이제 1학년,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또 다시 1학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제가 기숙사 회장을 맡으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렸어요. 학기 중에는 그 뒤로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없어졌어요. 뭐 제가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후배들이 그것을 전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미움과 다툼과 그런 싸움 속에서 이거를 화합과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만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감으로 피해자가 보복심으로 내가 저걸 죽여야 돼.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이야.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동해 보복을 해야 돼. 라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러니여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것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 실수를 우리가 보복을 하거나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하게 되면 또다시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하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를 미워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단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실수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뭐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어딘가가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국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예전에는 수없이 많이 들렸지만 지금은 훨씬 적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도피성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힘든 일, 고난의 일, 아픔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도피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를 잊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도피성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것은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실수로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일, 실수한 일, 뭐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으므로, 또한 그 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